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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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감사와 영광과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발자국도 못 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셨죠. 하나님 오라고 허락해 주셨죠.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그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 어린 양 예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양들을 우리에 가둘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 절벽이나 울타리 속에 넣어놓고 문 앞에 목자가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들이 있는 그곳의 문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 양들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시간인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전 뜰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씻음의 공간이라고 하죠.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을 씻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씻음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나오는 기구가 번제단이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이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리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여러분, 피를 흘릴 때 흘리기 전에 짐승에게, 양과 소와 염소에게 누가 안수할까요? 본인들이 안수하죠. 본인들이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자기 죄를 그쪽에 전가시키는 거죠. 내 죄가 전가된 그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킨 그 사람이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짐승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죠. 누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양과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목이 패이면서 심장 속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죽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지, 죄로 인해 죽음이 뭔지,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있는 에서는 매년마다 정부에 요청을 해서 직접 양을 잡는 일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을 죽일 때 못 죽인다고 그래요. 한 방에 절대로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머리를 치는데 여러분, 양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목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숨통을 끊는 게 그렇게 힘든데요. 심장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죽이려면 난도질이 당해진다. 그러면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지만 안 죽으니까요. 그럼 바들바들 떨면서 오늘 그 양이 머리가 쪼개지든지 숨통이 끊어지든지 심장이 끊어지든지 죽여야 돼요. 그래서 피를 토해가면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그 자리에 네가 죽고 있구나. 어떤 사람도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다들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짐승이 죽어가는 번제단,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는 그 시간. 더러움, 추움, 미움, 원망, 좌절, 분노, 혈기, 낙심, 속임, 거짓, 그 모든 걸 쏟아놓을 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러가며 죽는 양. 번제단은 그런 시간이에요. 내 모든 걸 쏟아놓고, 내 추한 걸 다 쏟아놓고 그가 나를 생명으로 밀어내는 시간. 저주에서 끄집어서 생명을 향해 가라고 밀어던지고 자기가 죽는 시간. 그게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번제단의 기도를 같이 고백할 건데,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신적 교환 기도를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예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교환들이 이루어지는지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가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형벌을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왕따당함과 비방받음을 가지고 들어가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와 심판,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약속받고 돌아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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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진 헬라 지역의 수많은 교회, 정말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지만 꾸역꾸역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왜 보고할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인생이지 뭘 했나?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 사명과 은사를 받아 내가 사역했지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이걸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건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이 죽을 인생 살리신 예수 모르니까 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는 순간 나 같은 거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우셔서 인도에 나가세요. 이것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 외에 내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 번제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회개와 자백의 그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회개와 자백의 기도는 주일날 받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실 텐데, 예루살렘 선교 보고를 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 복음의 가치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생명이 귀한 건 압니다. 예수를 알면 생명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고 나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떤 일에 더 가치를 두냐면 나를 부르신 사명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이 귀한 거 압니다. 한 영혼 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향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명 못 받으시고 내가 갈 표대 못 찾은 사람은 여전히 나나나나나에서 멈춥니다. 내가 뭘 희생할지 결단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내 것 버릴 가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을 땐 그게 최고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받았어요. 그걸 향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잘 모여서 우리 잘 죽자, 파이팅! 잘 죽자, 잘 죽자, 잘 죽자, 아자! 하고 가서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올 걸 예상은 했지만 왜 죽어? 죽을 수 없죠.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 이제 내 생명을 어디다가 내어놓지? 내 인생을 어디다가 내어놓아야 되는 거지? 절대 웰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웰다잉을 해야지. 내가 어디서 가서 잘 죽을 수 있지? 내 인생이 어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지막 딱 죽었을 때 이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죽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싸움 잘 하냐고, 등치 큰 사람이냐고, 펀치가 빠른 사람이냐고. 아니래요. 죽기로 작정하면 못 당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그 윗선들은요, 이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 몸도 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내가 여기서 싸우고 죽어, 이런 마음으로 덤비니까 어디 해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걸 내놔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거 어떻게 내놓지? 내 인생 어떻게 불사르지? 어떻게 내 인생 확 던질 수 있지?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직도 주섬거리고 아직도 그냥 내 나나나나가 되면 사실은 예수 잘 모르는 것일 확률이 많아요. 내가 중요하지만 예수가 중요해요. 받은 사명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거기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날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업체, 가정,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리에서 잘 죽는 거예요. 옆에 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입술로 선포하죠. 주여, 내 자존심 잘 죽게 하옵소서. 아멘. 자존심 하나 버리면 가정은 살아요.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남녀관계는 열려요. 자존심 하나만 정리되면 우린 살아요. 살려내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내 자존심 버릴 가치가 예수님께 있어요. 내 인생 다 드려도 남음이 없는 그 엄청난 예수, 우리 그 예수 만나서 그분께 내 인생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만났기에 내 인생 드릴 수 있다가 오늘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선교 보고 할 때 바울이 그래요, 예루살렘보다 크잖아요. 자기 세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나 와서 꾸역꾸역 와서 보고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만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열매 맺을 때마다 우리는 사라지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우리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날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스토리를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게 간증이지만 어려운 일 해결된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남는 건 그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남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눠지지 않으면 내가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주님 나누려고 간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욕심과 욕망 앞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 주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무릎 꿇고 싶고 어떻게 나가실지 나를 내어놓고 싶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쭐됨, 인정 안 해주나, 교만함, 그리고 생색. 내가 그렇게 했어. 아이고, 내가 거기서 안 했으면 그거 못했어. 생색.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생색내고 싶죠? 시작. 아멘. 생색내고 싶어요. 얼마나 내고 싶은지 미치겠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뒤에 막 하얀색 이렇게 천을 놓고 핫된 거 적어 놓고 싶잖아요. 여전도에 10년 건축원금 막 적고 다니고 싶잖아. 우리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그 앞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아래 거 한번 같이, 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자 그랬어요. 바울이 들어가니까 율법에 이렇게 다 정리된 바울이 율법 행할 수 있도록 비용 바울이 되면 참 좋겠네요.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 속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낼게요. 비용을 자기가 내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나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빨간 카페트, 파란 카페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그 본질 놓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비본질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기도를 했어? 누가 먼저 앞자리에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임직자의 순서는 뭐든 다 세종대왕이 가르쳐 준 거. 기억니은, 최씨 이런 분들은 부모를 탓하든지, 타씨, 파씨 이런 거 있나요? 부모를 탓하든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로지 김씨, 오로지 강씨, 이것 외에는 장땡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어제 등록했는데 김씨라 맨 앞에 앉아요.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파씨라 제일 뒤에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신경 쓰지도 마시고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교육자 회의 들어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받은 은혜 나누니라고 한 2시간 3시간. 그래, 맞아, 이게 회의야.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요. 운영위원회 모이면 한 3시간 정도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지쳐 집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뭐가 본질일까? 그거 없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예수를 드러낼 마음이 없는데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 본질을 붙잡고 우기는 논쟁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혹시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을 아니까 비본질 앞에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오늘 가서 이렇게 이 공격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두드려 맞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지라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건 본질이니까.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찬양팀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연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말 잘해야 될 텐데 막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연습을 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연습으로 찬양할 테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가 찬양대는요,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찬양 맞춰봐요. 찬양단. 설교자도 마찬가지. 주번 안아주는 사람은요, 예수님 드러내는 마음으로 주번 안아줘야죠. 주차비 의원은 다. 바리새인들이 누굴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정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모든 회의가 그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러기를 축복해요. 이제 곧 있으면 당회가 생성될 텐데 당회가 철저히 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율법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 의로 살아간다? 내 의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일날 나올 거예요. 이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죽이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딱 저 같아요. 정죄하기 바빠. 살려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살려낼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보고 있나요? 어떤 눈으로? 가치관에 변한 거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려낼 자가 누구인가? 남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저 맨 마지막 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나요?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이런 거 있었죠. 나의 뭐가 있다?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묶임이 결국 뭐 할 거예요? 이 철저한 묶임, 이번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바울이 꽁꽁 묶여버렸는지, 이 묶임이 꼼짝도 못하는데요, 주님이 그 묶임 딱 잡고요, 쫙 끌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묶이시기를 바라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정말 죄인이잖아요. 자식 키우는 죄인이잖아요. 무조건 죄인이잖아요. 다 내 잘못이잖아요. 그 묶임이 나를 성장시킬 걸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죄인 중에 괴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목자도 죄인인 거죠. 임직자면 죄인인 거죠. 사역자면 죄인인 거죠. 내가 있는 아이들을 영적 상태 다 내 모습이죠.
내 아이들의 모습, 내 모습이죠. 우린 거기 묶여 있죠. 그래서 괴롭죠. 이 괴로움이 우리를 성장시킬 거예요. 이 괴로움 때문에 주 앞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잘 묶이시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의 괴로운 일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죠. 이 묶임이 묶여지길 바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묶여야죠. 가슴은 쳐야죠.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잘 묶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좀 나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본질과 비본질이 내가 구분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긴 한지,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될까요? 제가 비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 빨리 나 내려놓게 좀 도와주십시오. 본질이신 예수님 잡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생명이신 예수가 제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비본질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그것 갖고 싸우는 일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본질과 비본질 구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